한 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금방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 그렇게 정해봤어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죠. 우리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 가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2022년은 아마 제 인생사에서 제가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한 6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은혜롭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난 3월 말에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이제 뭐 의사의 말로는 그 수면 부족과 이제 스트레스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뇌의 정상적인 그 호르몬 분비라든가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자동 조절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일시적으로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현상이 왔는데 제가 이제 올해 60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이제 환갑이세요. 그래. 삼성병원에 의사 선생님 환갑이십니다. 그래. 젊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시면 더 크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더 크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막 제가 이제 밤에 주로 젊었을 때는 책을 뭐 새벽까지 읽다 자고 막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회복이 잘 안 돼요. 나이가 먹으니까 한번 피로가 오면 회복이 잘 되지가 않더라도 목도 그렇고 목도 근육이잖아요. 일종의 한번 상하면은 회복이 잘 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큰 이제 힘든 그런 위기가 닥쳐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경험한 위기와 그 위기 극복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매일 주일 저를 보면서 겪어왔던 그런 체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이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많이 만나왔지만 그동안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죠.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최근까지 나온 신학책은 다 사서 읽어볼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론과 신학으로 만났던 하나님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위기가 아니었다면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기도는 늘 하지만 그렇게 정말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위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위기를 우리가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닥쳐오는 위기에는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적인 비결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비결을 배우면 쓰러지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다니엘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이고 또 교회에 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수가 있겠어요. 자, 다니엘서에 대한 것은 제가 이 강의를 다 영상으로 해서 컴퓨터 이제
그 홈페이지 다 올려놨으니까 상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분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주전 605년 바벨론 고대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이죠.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의 세 친구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대식 이름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왠지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식 이름으로 배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본문에는 유대식 이름으로 나오죠. 세 친구들이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제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나이가 한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한 중3이나 고1 정도 됐을까? 한 고1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편 정책이 뭐냐면은 이 자기들 점령한 지역에 이제 점령을 한 다음에 그 자기 점령지에서 굉장히 그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전부 이제 이렇게 색출해 내 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그 데려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벨론 언어, 문화, 역사, 종교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왜 교육을 시켰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엘리트로 만들어서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죠. 다 그냥 타민족이라고 배격하고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들어가서 똑똑한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을 다 뽑아가지고 다 자기들이 바벨론식으로 교육시켜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강제로 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교육 제도를 열어놔가지고 제3세계 국가들이나 어려운 나라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각 분야의 유수한 엘리트가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그냥 앉아서 미국을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회가 개방된 사회가 어떻게 보면 취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전 세계 인재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봉사하고 우리끼리 섬기고 우리끼리 주도권을 잡고 그러는 순간 그 교회는 망해. 항상 문을 열어놔야 돼. 자, 하여튼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 밤이라서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이제 그래서 끌려갔어요. 한 고등학생 끌려가는데 네 놈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끌려가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면 저기는 이교도 바벨론의 이교 종교를 믿는 곳이고 그 문화도 다 그런 이교 문화고 거기 끌려갔을 때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 오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잠깐 체험했는데 한동안. 그래서 이 친구들 4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뜻을 정했더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바벨론에 가면은 절대로 바벨론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 말자.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바벨론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고등학생 4명이 뜻을 정해버렸어요.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장을 읽어보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를 거절했죠. 거절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왕의 인정을 받게 하셨고 또 왕의 고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졸지에 그냥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1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나중에 공부를 다 시켜봤는데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했잖아요. 그 안에서
근데 더 건강하게 보여요. 왕이 볼 때 고기를 안 먹었는데 더 건강하게 보이고, 그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왕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른 나라나 바벨론에 있는 그 같이 공부를 한 다른 친구들보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몇 배요? 10배나 더 총명했다는 거예요. 10배나.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우리 꼬마들이 여기 나와서 지금 꼬마라 그래서 I'm sorry. 우리 어린아이들이, 효린이는 중학생인데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롱에 졸지도 않고 지금 저를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아이들을. 예?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공부하는 아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총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한동안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 그림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그림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바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바람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고난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위기는 그냥 간단한 조그만 위기가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입니다. 오늘 성경 읽었지만은 죽을 뻔한 위기예요. 죽을 뻔한 위기. 그런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자, 그 위기가 뭐냐? 오늘 좀 성경을 보면은 어느 날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에서부터 이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가 꿈을 꾼 때가 언제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이 된 때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새롭게 왕으로 등극해서 2년이 되는 해입니다. 2년이 되는 해. 자, 통치 2년은 왕이 한참 의욕이 넘쳐서 왕성하게 국가를 경영할 때죠.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을 때 그가 통치 2년을 맞이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통치 1년을 지내고 2년을 맞이하면서 이 대제국이잖아요. 바벨론이 조그만 한 나라가 아니라 고대 근동 전역을 다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이걸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이 청사진을 세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그런데 꿈을 꾸고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꿈 꿨는데 너무나 무서운 꿈이나 불길한 꿈을 꿔가지고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겠죠. 살다 보면. 자, 느부갓네살은 이 집권 초에 바벨론 제국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또 이 집권 초기에는 자주 국경지대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내부에 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할 때예요. 권력의 자리에 있지만 상당히 불안해. 내외적으로 계속 반란과 침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때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좋은 꿈이 아니라 악몽이었어요. 악몽. 꿈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바벨론이 꿈을 해석할 때. 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 꿈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꿈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꾸었어요. 꿈들.
꿈들 그렇게 얘기하다가 3절에 가면 다시 꿈이라고 단수로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는 거죠? 같은 꿈을 여러 번 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말 한글만 읽으면 잘 안 나타나는데 꿈들이에요. 꿈들을 여러 번 꿨어요. 꿈들을 꿨다고 개성 얘기하다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꿈들이 같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길하고 무서운 그 꿈을, 이 악몽을, 똑같은 꿈을 계속 꾼 겁니다. 계속. 이제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 꿈을 꾼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은 똑같은 무서운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꿨어요. 한 번만 꿔도 불길할 텐데, 불안할 때 아닙니까? 불안할 때인데 이 악몽을 여러 번 똑같은 꿈을 계속 꾸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또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날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침략해서 날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예? 특별히 이때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잦은 전쟁과 반란으로 불안할 때라 그랬잖아요. 자, 이 왕은 이 꿈이 계속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즉시로 바벨론 일대에서 꿈을 잘 해석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은 전부 다 불러들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꿈 해석 전문가들이 다 모였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술사를 부르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여기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는 모두 당대의 종교적인 인물들로 꿈 해석에 대하여서는 일가견이 있음을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꿈과 징조들을 해석하여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고대 국가니까 그렇겠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신탁 뭐 이런 게, 신탁이 꿈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왕의 꿈을 해석해줘 갖고 이제 좀 공을 세워서 왕이 좀 듣기 좋은 말 다 해줘가지고 좀 이제 상금도 받고 이제 이러려고 아마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 전문가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말이 꿈 내용은 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꿈 내용은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 니네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꿈 내용을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뭐 10중 8구 무슨 말 할까요?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 왕 주변에는 항상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현실을 말해주지 않는 간신배들이 들끓고 있죠. 이 권력을 잡은 자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귀를 열어놔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꿈 내용을 말해준 후에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에게 이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추고 다 해라는 거예요. 뻔해 이들이 무슨 말을 할지.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꾼 꿈이 가리키는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두려운 악몽인데 그 꿈이 가리키는 진실,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진실, 통계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수학이에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것을 왜곡시켜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진실을 알아야 잘못된 거를 알고 고쳐나가죠. 바벨론의 꿈 해석가들은 왕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남의 꿈을 어떻게 알아요? 예? 제 옆에서 자는 제 아내도 제가 무슨 꿈 꿨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지. 남의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꿈 해석가들이 간청을 합니다. 이제 계속 그 내용이 나와요. 4절에 보면 꿈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아요. 만약에 꿈 내용을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무서운 말을 해. 니네 몸을 쪼개. 이때까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쪼개고 니네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을 말하면 큰 선물과 영광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꿈 전문가들이 이 큰일 났거든요. 이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7절에 보면은 꿈 내용을 알려주세요,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왕이 또 거절을 해요. 절대 안 가르쳐줘.
왕은 꿈 내용을 맞추지 못하고 하는 해석은 그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니라. 계속 이제 신경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벌어지는데, 감히 왕 앞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쪼개버린다 그러니까 계속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술사들이 뭐라 그래요?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신들이 아니라면 누구도 왕의 꿈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걸 우리한테 지금 요구한다는 거죠.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화가 난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지혜자들 중에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다가 왕이 꾼 꿈 때문에 졸지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몸을 쪼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는 겁니다 지금. 예?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제가 아까 서론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갑자기 바벨론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잡아갔잖아요. 부모와 졸지에 고등학교 때 헤어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끌려갔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뜻을 모으고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바벨론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 말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런 다짐을 하고 목숨을 걸고 그걸 실천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나님 신실하게 섬긴 것밖에 없어요.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왕이 꾼 꿈 때문에 몸이 쪼개져서 죽게 생긴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장군이 다 잡으러 오잖아요 지금. 예? 다 잡아서 몸을 쪼개 죽이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신앙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봐야 안다 그랬죠. 제가 다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가 닥쳐와야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어쩐지를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했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이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고, 예? 하나님 주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첫째, 다니엘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대처를 해요.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다니엘이 대처를 하는데,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이건 뭐 저도 경험을 하면서 위기 속에 있으면서 깨닫게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신뢰와 믿음. 오늘 신뢰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과 갈대아 점쟁이들을 다 죽이려고, 또 자기들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일을 지연시키죠. 오늘 왕이 왜 이렇게 급하시냐, 내가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왕을 찾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는 말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시간을 좀 주시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뭔지 알려드리리이다. 지금 왕 앞에 가서 한 말이에요. 예? 이거 이제 못 알려주면은 이제 쪼개질 정도가 아니라 능지처참형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라는 거죠. 신뢰와 믿음. 이 말은, 이 일은 갈대아 술사들이 말한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요. 없어요. 부족해.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제 저에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기에서도 신뢰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어야 아무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저도 바깥에 나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거 외에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이겨낼 힘도 없어요. 전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간은 연약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모두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가 늘 말하죠.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존재의 근원이나 궁극적인 존재나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야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철저한 신뢰예요. 제가 더욱더 요새 느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깨닫게 돼요. 이런 믿음은 인간이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간의 믿음은 완전할 수 없다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두려웠다는 것 순간. 인간의 믿음이 100%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 다니엘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 예?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새 친구들을. 18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위기에서 살아나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자. 여기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방법을 다 막아요. 인간은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걸로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다 막아요. 다 막으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위를. 그럼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꿈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기도를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렀다 그랬어요. 예? 요단강, 홍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더니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만나게 돼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은밀한 것이 뭐예요, 여기에? 예? 교인이 은밀한 게 뭐냐? 왕이 꿈꾼 내용이지. 예? 은밀하게 혼자 꿈꾼 내용. 아무도 몰라요. 자기 외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친구들과 기도할 때에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꿈을 봤어요. 다 보여줬어요.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술사들이 말했듯이 그들이 아무리 바벨론의 뭐 최고의 술사라 할지라도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위기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온 가족들에게 다니엘처럼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기도를 부탁하세요. 모든 가족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몸살이 나가지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열이 막 폴폴 나고 새벽 기도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때 같으면 쉬겠는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어.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인데 우리 집사람 셋이 와서 안수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식구들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셔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아이들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 아이들의 기도를 더 기뻐하세요. 같이 가족이 야 우리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자. 예? 기도하세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도 이제 기도하고 그런 걸 보고 우리 애가 딸이 그때 2학년인가 1학년인가 그랬는데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더라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예요. 뭐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런 이메일을. 예? 가족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4년째로 접어들고 있어요. 코로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고통을, 어떤 분은 정신적인 고통, 불안과 우울, 고독감, 외로움으로 인한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온 거죠.
인류 역사상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3년 동안 똑같이 전염병으로 이 고통을 당하는 일은 처음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갑자기 닥쳐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하세요. 아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 내 옆에 존재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 항상 존재하세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다니엘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남이 꾼 꿈 내용이라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2023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꿇고 다른 것 하느라고 뛰어다니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더욱더 무릎 꿇고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뛰어다니면은 백날 뛰어다니면 내일밖에 안 돼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뛰어다녀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 이제 또 특별 새벽 기도부터 하는데 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에 여러분 인생에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난 거예요. 이 위기가 없었다면은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게 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20절, 22절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고 피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그 역사가들이 말하듯이 우연한 사건이 우연한 일에 의해서 연속되는 아무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가운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이처럼 이성과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자신의 실존적인 삶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이론으로만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말씀, 내가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굳건히 서지 못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죠.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위기가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람이 꾼 꿈을 내게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야,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정말 자기 실제적인 삶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 이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중에 총리가 되고 장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영육간에 깊이 만나게 하시고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믿는 다니엘의 이 꿈 이야기와 꿈의 해석을 듣고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꿈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겠죠. 예? 그러니까 그 꿈 해석은 무조건 신뢰하게 되겠지.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47절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일을 통하여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고 왕에게 높은 지위를 얻게 됐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고 이제 앞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을 갖춘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고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셨고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손잡고 위기를 극복해서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3년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큰 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제가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빨리 들어와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게 짧은 기간에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뭐 집도 팔려야 되고 또 저쪽 시간 저기 이사 가는 시간과 이게 지금 몇 달 뭐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너무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제가 설명도 안 해도 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지금도 그 앞으로 내가 차 타고 옛날 살던 집 아파트 앞 지나갈 때마다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려요. 저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예요. 또 제가 지금 잠깐 나가서 이제 새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을 구하는 모든 과정과 역사, 배경이 다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놀라워. 내가 자꾸 그래서 사실은 자세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자제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정말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살아서 막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돼요. 바로 2023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위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평생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